할렐루야. 방글라데시에서 왔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방글라 사람이 온 줄 알고 웬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냐고, 어느 어학원에서 공부했냐고 저한테 물어보곤 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골이 347번지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조금 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잠깐 보면서 방글라데시 사역들 공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 구체적으로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박피루 선교사고요. 저희 아내는 임영미 사모님입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아들은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지금 군대에 가 있고 작은 아이는 대학교 1학년 3월에 입학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지도입니다. 인도가 삼면에 쌓여 있고 아래 미얀마가 약간 걸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인구가 1억 7천만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에다가 강원도 하나 더 붙인 정도, 남북한 한반도의 3분의 2인 나라에 1억 7천만의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언어는 벵갈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언어 처음에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언어 때문에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순이 우리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언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면 방글라데시에 오셔서 한 6개월 정도 배우면 생활을 정도는 할 수 있고 또 사역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민족은 벵갈족이 94%고 그 외에 60여 종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종교는요, 이슬람이 90%가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힌두가 9%입니다. 99%가 무슬림과 힌두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 안에가 불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토속 종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가 0.3%입니다.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0.3%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은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렇게 거창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6개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방과학교 90여 명에게 2곳에서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학교 보내기 사역,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급식 사역,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중에서 글로벌 리더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룹홈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방글라데시에 갔습니다. 처음 단기 선교 간 거는 2002년도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가족이 전체 갔는데요. 그때의 사진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저렇게 핑크색 옷을 입고, 남자아이들인데 여자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은 아이는 빨간 옷을 입고, 그렇게 방글라데시 출발 전에 사진 찍었던 모습입니다. 저 아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초등학생이 되어서 성장해 갔고 더 컸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큰아이가 군대에 갔습니다. 작은 아이는 대학을 입학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6개를 개척을 했어요. 6개 개척했더니 와,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셨고 허락하셔서 6개 교회가 됐습니다. 저렇게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꾸스파라라는 지역에서 방과후학교를 70명 아이들에게 하고 있고요. 반나라 방과후학교에서는 20여 명 아이들에게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60여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장학금 주는 것도 제가 처음부터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는 13살에서 15살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는 18세 이상 결혼을 권장하는데 시골에서 또 가난한 지역에서는 13살, 15살이면은 결혼을 시켜요. 남자아이들은 공장에 보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왔을 때 제가 아이들의 신상 목록을 기록합니다. 나이가 무엇이고 이름이 뭐고 사는 곳이 어디이고 그리고 너의 꿈이 뭐냐. 꿈을 적는데 다 아이들이 선생님, 또 군인, 또 의사 선생님, 변호사, 군인 다 되고 싶다는 거예요. 경찰도 되고 싶고. 그런데 13살, 15살에 결혼을 하고 공장을 다니면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을 상담을 한 거예요. 학교를 보내라. 아이들이 비전이 있다. 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 그런데 그 학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보낼 돈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내가 장학금을 댈 테니까 학교를 보내라.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시작됐는데 벌써 60명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이들이 자기가 꿈꿨던 그 비전을 향해서 쉼 없이 계속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14살, 15살, 16살, 2, 3년 다니다가 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 돈이 들어가고 또 밥값도 들어가고 또 생활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을 빨리 공장에 보내고 싶어 하고 결혼시켜서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장에 보내면은 미성년자 노동 착취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받아서 최소 비용을 주면서 공장을 다니게 해요. 그게 방글라데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바라기는 10학년 우리나라 과정으로는 이제 중학교 10학년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까지만이라도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데 끝내지 못하고 결혼하는 아이들, 또 공장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몇 해 지나고 나면 아기를 낳았다고 그 학생이 아기를 데리고 교회에 와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 아이들에게 지금도 또 장학금을 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는 또 우리나라에 4살쯤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4살쯤 되는 아이들이 방글라데시는 한 7, 8살 돼야지 그 몸무게가 채워져요. 그만큼 영양이 골고루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그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너는 한 달에 몇 번 고기를 먹냐? 그랬더니 한 달에 2번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육적인 성장, 영육의 골고루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과후학교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대상으로 무료 급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육간에 건강하게 커서 정말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듯이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여 나아가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가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꾸스파라에서 70여 명에게, 반나라에서 20여 명에게 이렇게
90명 아이들에게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 0.3%밖에 없는 기독교인인데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아이들을 다카에 있는 지역으로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인데요. 그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국제학교를 보내면서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5명이었는데 2명이 돌아가고 3명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 3명의 딸이 생겼습니다. 호적에 올린 건 아니고 저희 사역하면서 딸로 여기고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평소에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감자 하나, 쌀 한 주먹, 오이 하나, 호박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중간에 보이는 지폐도 보이죠? 네, 그 2다카, 5다카 하는 지폐입니다. 그 돈은 얼마냐면 2다카면 한 30원 정도 되는, 5다카면 한 70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좀 더 크다 보니까 이제 소그룹을 모여요. 소그룹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서로 애운 말씀들을 암송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밖에 없다. 어릴 때 새겨놓은 말씀은 평생을 이 아이가 기억하겠구나. 또 하나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굽이굽이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겠구나 하는 그런 비전 또는 소망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암송을 하는데 그 전에 했던 말씀 암송, 그 전주에 했던 거, 그 전주에 했던 거, 그 전주에 했던 거 하다 보니까 100절이 넘는 거예요. 그 100절을 예배 끝나면은 매주마다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지금은 로마서 8장 전체 외우기에서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전체 외우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외우기, 시편 23편 전체 외우기,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이 아이들을 이끌고 갈 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안식년 기간에 방글라데시에 잠깐 들렸다 왔는데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말씀 암송을 이렇게 전체가 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제가 세웠어요. 너 일어나봐. 네가 외운 말씀 한번 외워봐. 큰 아이들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0절, 25절 이렇게 외워요. 한 명 외우다가 꼬맹이 7살짜리 아이한테 너도 한번 일어나봐. 너도 한번 네가 아는 외운 말씀 그 말씀 한번 외워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놀라운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요한복음 14장 6절이나 마태복음 4장 17절이나 각 짧고 우리가 익숙한 말씀, 복음의 말씀 그걸 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외우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7살짜리가 이 말씀 암송을 하는 거 보고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 7살 때 어땠나? 내 7살 때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었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안 외웠던 것 같아요. 못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 들었던 마음이 그러면 이 아이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알까? 생각은 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말씀으로 끌고 가시겠구나.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생을 끌고 가겠다 하는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통치하고 이 아이들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소그룹을 하면서 계속 모이고 있어요. 네,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큰 아이들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암송대회를 이렇게 합니다. 성경 캠프 저희는 1년에 3박 4일 캠프를 해요. 근데 저기에 썬데이 스쿨 캠프라고 써져 있는데 무슨 글씨인지 그랬죠? 네, 방글라 말로 썬데이 스쿨 캠프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암송한 거, 애운 거를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아이들 너무 잘했다 격려해주고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암송하는 이 아이들 집에 가서도 그걸 암송을 해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도 암송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자,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건데 6번째 교회가 제가 5개까지 교회가 됐고 6번째 교회는 성도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갔어요. 그 지역을 도는데 완전히 힌두 지역인데 교회란 교회 아무 데도 없고 병방 몇 킬로 내에 교회가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적 선교적 야망이 크질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키도 쬐끄맣고 밴댕이 속같이 쬐끄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 5개도 못하는데 못할 것 같아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곳에서 찬양 소리가 그 마을에 퍼지고 말씀 암송하며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예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곳이 바로 반나라 빛과 소금의 교회인데요. 그곳이 6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모포 나누기 사역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무슨 더운 날씨에 모포가 필요하냐 그러는데 더운 날씨인데 1년에 2달이 추워요. 추운데 어느 정도까지 춥냐면 영상 6도에서 8도까지 떨어져요. 영하가 아닙니다. 영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영상 6도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상에 이렇게 제가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 2명이 그렇게 소천하였어요. 어느 날 새벽에 못 깨어나는 거예요. 저체온증. 근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교사 너 뭐하고 있었니? 네 양떼들 왜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뒀니? 얼마나 저를 책망하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제가 모포 나누기 행사를 해요. 6개 교회가 있으니까 2개 교회, 2개 교회, 2개 교회. 또 후원이 많이 될 때는 4개 교회, 2개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포 나누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모포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저거 하나 덮고 잔다고 저체온증 걸릴 사람이 안 걸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는지 지금까지 저체온증으로 소천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 또한 간증입니다. 간증거리입니다. 저렇게 학용품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학교 다니라. 네가 비전이 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학용품도 나누고 저렇게 성탄이 되면 선물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방글라데시는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접시 하나에다가 먹습니다. 접시 하나에 밥을 놓고 우리 꼭 뷔페에 가면은 이게 접시 하나에 놓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밥을 놓고 그 위에 반찬을 놓고
있는 집은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고 다양하게 넣는데 없는 집은 소금에다가 야채 볶은 거 조금 넣고 그렇게 먹습니다. 밥은 많이 하고. 네. 그러니 영양이 부실하고 영양실조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선물 줄 때도 접시를 많이 줘요. 저거 하나면 됩니다. 저거 밥 넣고 반찬 넣고 손으로 버무려서 먹으면 되니까. 우리 같이 숟가락, 젓가락, 그 국그릇, 밥그릇, 반찬 그릇 다 없어도 돼요. 하나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네. 방글라데시 혹시 여러분 방글라데시 분들 만나면 저런 접시 하나를 주세요. 여기다 다 먹는다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저렇게 많아요. 이스테마라고 무슬림 축제가 있어요. 1년에 2번 있는 그 행사에 3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무슬림 축제를 합니다. 그때 이제 돌아가는 기차의 앞에 기관사까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꽉 채워서 저렇게 시골로 돌아갑니다. 저희는 저 모습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각 곳으로 흩어 퍼지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방글라데시 곳곳에 퍼지게 하옵소서.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인데요. 기도하는 저 아이가 방글라데시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방글라데시 갔을 때 많이 놀란 것이 많아요. 그 중에서 2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삶이 지옥이에요. 삶이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6개월 건기에 6개월 우기. 건기 때에는 기관지 폐렴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우기게 되면 곰팡이균하고 전쟁입니다. 제 성경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책, 가죽으로 된 성경책도 곰팡이가 썰어요. 그래가지고 비닐로 다 쌌습니다. 6개월간은 건기고 6개월간은 우기예요. 뚜렷하게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바닥이 질컥질컥하게 그런 데서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가 봤더니 길거리가 아니에요. 잘 포장되어 있지도 않은 데가 질컥질컥한 곳에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냥 그 환경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떠나고 싶어요. 다들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2002년도에 처음 방글라데시 갔을 때 월급이 얼마였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100불 이상 간다고 하는데 평균 3만 원이었어요. 네. 그걸 받기 위해서 한 달 내내 그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3만 원 가지고 풍성하냐? 집세가 15,000원이에요. 절반이 집세, 절반이.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것에 놀랐어요. 또 하나 놀란 것은 99% 아니 더 이상이 예수님을 몰라요. 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삶도 지옥인데 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에서도 개척 못 해봤는데 저는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한국에서 목회적 경험은 짧았습니다. 부교육자로만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개척을 못 해봤는데 방글라데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개척한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갔습니다. 성도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를 세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신이 나게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나 같은 자, 너무나도 작고 작은, 한국에서도 개척 못 해본 이런 사람, 이런 선교사한테 성도들이 오는구나.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오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은 변한 게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알면서 사역하는 그 기쁨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중간중간 사역을 하면서 힘든 과정이 많았는데 왜 힘들었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사역이 이렇게 감사하게 성장하고, 매 주마다 간증자들이 서고 매 주마다 새신자들이 오고 얼마나 신이 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선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고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은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게 되죠. 그런데 에녹은 들림을 받았어요. 365년간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래서 제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365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일꾼의 설교가 나오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순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이런 순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 언젠간 나도 한번 죽게 될 건데 그때 이런 모습으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나에게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 순교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나누면서 순교했던 것을 사모하게 됐어요. 순교의 그 자리에 나에게도 그런 자리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어느 날은 제가 전도하는데 모스크 옆에서 전도하게 됐어요. 모스크 옆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모스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맘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알라 앞에 가봐야 알지. 어떻게 사람이 어디 갈지를 압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당신은 참 불쌍하다. 어디 갈 줄도 모르면서 지금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냐. 그리고 너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너도 모르는 길을 그렇게 가는 거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어가지고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슬림이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꿀 안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똑같았어요. 공기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았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댕구를 2번을 걸리고 장대푸스 1번 걸리고, 성도 기도해 주다가 손바닥에 피부병이 옮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했던 수많은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까? 현지인이 싫어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인 목회를 할까? 다른 나라에 가서 한인 목회를 하고 싶다. 우울증이 올 때는 사역을 다 내려놓고만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 같은 자를 세워주시고 다시 사역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은 조금씩 회복돼 가는 것을 보면서 또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라고 하는 신명기입니다. 12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1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창세기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니까 너는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처음 방글라데시에 가고자 했을 때 방글라데시를 검색해 보니까 방글라데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공기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가기 싫다. 안 가면 안 되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점점 비행기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가기 싫은 마음이 막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열조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는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으로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쿵쾅쿵쾅거리고 내가 거기 가서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가야지. 그 두 마음 공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댕구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양화진에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미국의 웬립 선교회, 텍사스에 있는 웬립 선교회에서 파송받아서 25살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서 9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9개월 만에 맹장염에 걸려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와서 숨진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실패작이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이 데려가 있으니 그 인생 자체는 실패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젊은 사람을 데려가셨을까? 그런 의문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청년의 웬립 선교회 청년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9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았던 그 선교사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방글라데시 이제 18년을 넘어서 19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 유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뒤를 위해서 수많은 웬립 선교회 청년들이 헌신을 하고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을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런 헌신 위에서 한국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아가며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를 전력으로 하는, 그래서 정말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 작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글라데시에서 새벽에 일어나서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뽑아서 나같이 방글라 사람같이 비싸게 생긴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선교의 빚진 자로 이제는 복음을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